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3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주 잘했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은 늘 들었고 또 이제 암송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이제 한 번 더 해보겠어요. 좀 길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쉽지요? 대답을 안 하네. 자, 오늘은 이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보호자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힘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로 서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죠.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성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것도 좀 어렵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와 또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럼 누가 함께 할까요? 그렇죠. 마귀 사단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그래 사단의 종노릇하고 평생 동안 이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좌의 능력, 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 세계복음화. 오늘 말씀 237 5천 종족 이렇게 나온 것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유대예요. 또 조금 밑에 내려오면은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제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될까요? 비행기 타고 갈 사람들은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 사람은 비행기 안 타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저 미국에 있는 사람 놓고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냐? 시공간이란 말도 어려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우리 휴대폰 쓰죠? 선 연결했어요? 또 안테나 세웠어요? 안 세웠죠. 그래도 잘 되죠.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옛날에 목사님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하려면은 전화비가 많이 나와요. 전화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전화 통화 못 해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전화비 한 푼도 안 나와요. 그런 방법으로 통화도 돼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또 다른 나라 이 지구뿐 아니라 지구 밖에 우주에서도 통화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잘 안 되지만은 비행기 안에서도 통화가 돼요. 지금 또 그런 일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비행기도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첫 번째 237이 보입니다. 뭐가 임하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237이 보이는데 237이 보였어요? 어디 237 봤어요? 우리 리사 237이 뭐예요? 응? 뭘 237이라고 그럴까요? 응? 전 세계. 아이고, 확실하게 다 버렸네. 전 세계. 그렇죠. 세계 모든 나라를 237. 우리가 237이라고 말하지만은 이제 금융 거래가 가능한 나라. 나라는 237개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도 어떤 나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떤 아버지는 이제 나라를 세웠어요. 거기다 깃발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아버지가 왕이니까 딸은 공주가 된 거예요. 딸을 공주로 만들기 위해서 깃발을 딱 세워놓고 그 나라의 왕이 되고 그 나라의 공주가 된 거예요. 좋겠죠? 예? 근데 공주가 돼도 신하가 있어야 돼. 또 먹을 것도 많이 갖고 와야 돼. 네, 아마 그런 것은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어디다가 그렇게 나라를 세운 데도 있어요. 또 어떤 나라는 저기 남아프리카 저 끝부분에 가면요. 굉장히 높은 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속에 또 나라가 있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나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돈을 보내거나 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237나라, 우리가 237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런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왜냐하면은 복음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질병도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또 다른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말하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죠. 영토만 있으면 될까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으면 다 되는가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이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예. 우리 렘넌트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권 있죠, 여권. 여권을 딱 우리나라 여권 딱 만들면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그 나라 오려고 하면은 비자를 내세요. 그런데 많은 나라가 우리 비자 안 내도 돼요. 그냥 오세요. 그냥 와서 여행도 하고 돈도 많이 쓰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잘 써요. 하여간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여행 갈 때는 돈을 많이 챙겨가고 가죠. 그리고 그 돈이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뭔가를 사고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 오세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 오세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나라는요, 많은 사람 오세요 그렇게 안 해요. 오지 마세요 그래요. 왜 오지 마세요?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7번째로 부자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다가 자기 나라를 안 가고 싶어라 그래요. 예? 공부하러 왔다가 안 가고 싶어라 그래요. 공부 다 마쳤으니까 얼른 가세요. 간다고 대답은 하는데 안 가요. 왜요? 살기도 좋을 뿐 아니라 조금만 일해도 월급이 많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일 안 하려고 하는데 가서 일하면 월급 많이 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들어갔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237.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가돼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읽어봅니다. 5천 종족이 보입니다. 5천 종족은 뭘까요? 목사님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굴이 잘생겼죠. 미인도 많죠. 안 많아요?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쁘고 잘생겼어요. 근데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생겼는데 말만 틀려요. 미얀마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저기 동남아의 소수 민족들 중에서 우리 언어는 아니지만은 풍습이 우리하고 아주 유사한 풍습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역사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우리가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였는데 거기서 이제 집단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5천 종족. 그 말은 각 부족 단위로 또 민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셉이 사실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죠. 지금 그런데 어디 살고 있어요? 애굽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나라 사람이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많은 이제 일하러 온 사람들, 결혼해서 온 사람들, 공부하러 온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민족이 지금 쫙 흩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살지요. 이 사람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건 할 수 있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잡혀갔어요. 어느 나라로? 바벨론에.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곳으로 잡혀간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날에 그곳에 모인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야. 뭐 노마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 바데인, 뭐 엘라민, 메소도미아 여러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부족이 섞여 있는 거야.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처럼 5천 종족 나라뿐 아니라 각 종족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이 복음 받고 다시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 가지 변화. 세 가지. 자, 시공간 초원. 참 어려운 말이에요. 시공간은 시간하고 또 공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 벽이 막아졌는데 벽 옆에 지나갈 수 있어요? 창문이 들어가면 되지. 그래도 안 되죠. 그런데 시공간 초원이라면 벽이 있어도 전혀 장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게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전무후무 무슨 말일까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네. 또 기도의 비밀 이런 것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일이나 기도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 했는데 자 2, 3, 7 5천 종족 그 다음에 세 가지 변화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주옵소서. 명절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이름 앞에 완전히 꺾이게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성공하는 렘넌트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